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클레시아, 신앙의 공동체, 또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마지막 열매의 모습,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의 끝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까?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많은 곳에서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 모든 사역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사역 그리고 믿음의 끝에는 어떤 결실이 맺혀져야 진정한 교회고 에클레시아일까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업적이나 또 자기가 행한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또 일생을 목회하면서 40년, 50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충성했습니다. 아마 이런 인생의 결산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라면 수십 년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주방에서 또는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마지막에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결국,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깊은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나중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그런 책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이제 제사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포도주를 제물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제가 부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뭐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고 이제 로마 감옥의 죄인의 모습으로 갇혀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믿음의 아들이요 사역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이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그런 신앙의 결정체 엑기스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은 이런 편지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Lord,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옥에 같이 갇혔다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감옥에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끝이 나고 이제 19절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치지요. 편지에 죽음을 눈앞에 둔 노 사도의 편지의 끝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의 끝은 누구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쯤 되면 마지막에 디모데도 목회자거든요. 후배예요. 아주 청년의 그런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든 그런 사역의 후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아마 이런 편지를 쓸 것 같아요. 디모데야, 내가 말이야 이 교회도 개척을 했고 저 교회도 개척했고 거기 있는 교회도 내가 개척했고 그 장로도 내가 장로 세웠고 그 집사도 내가 집사 세웠고 그 권사도 옛날에 그 권사 정말 말이 아니었는데 은혜 받고 권사까지 됐고 그 교회는 지금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뭐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나의 업적이나 어떤 내가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느 곳에도 없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몇 명으로 부흥됐다 이런 자랑하는 내용 읽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라요? 감옥에 집어넣기를 바라요? 복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아마 원망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마 원망이 나올 거예요. 더구나 디모데후서 1장을 열어보시면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아니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 다시 말하면 전도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젊었을 때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힘 없고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올 거예요. 불평이 나올 거예요. 짜증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헛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하냐 하면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되어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그럴 때 낙심이 들고 절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렇다고 돈이라고 있습니까? 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3절 보세요. 내가 올 때, 내가라고 한 디모데죠. 디모데,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래요. 왜냐하면 지금 때가 어떤 때냐면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제 겨울이 오니까 로마 감옥이 춥거든요. 추우니까 옛날에 거기 전도 여행하다가 누구 집에 벗어둔 그 오리털 파카 그거 좀 갖다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을 옷조차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요.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다 떠나갔지요. 병들었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죽음이 눈앞에 어른어른하지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럴 때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헛살았나 봐, 신앙생활 헛했나 봐, 다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은 그렇지만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사람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너스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준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투 한 벌 빨리 좀 갖다 주라, 날씨가 추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으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이 아니라 옷장을 열면 밍크 코트부터 시작해서 유명 브랜드 옷이 쫙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처럼.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모델로 세웠잖아요. 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국은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면 내가 잘난 걸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큰 건물이 아니고 모여드는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재정이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어요?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과 대화해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 욕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예수 욕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누구 욕해요? 믿는 사람 욕해요. 목사 욕해요. 교회 욕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만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는 돈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 무슨 신학이 있고 무슨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것만 나누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수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 전도를 받고 제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없고 자기 교회 자랑만 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뭐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별별 게. 무슨 학교 뭐 발레까지, 바이올린, 뭐 요가까지 가르치고, 이따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적어도 교회는 예수만 드러내야 돼. 예수 외에 드러나는 것은 다 우상들입니다. 미혹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별명이 있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뒤로 몇 장을 가면 히브리서가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364면에 믿음으로 3절부터 쭉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쭉 믿음으로 쭉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11장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결론이 안 나와요. 이 장절을 구별을 해놓은 것 때문에 이 흐름이 끊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장절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11장을 읽고 반드시 12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자, 11장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 거보다 뒤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을 맺는 거죠. 결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11장에 기록된 이런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역사했다.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1장을 이어서 이러므로 결론을 내는데, 결론의 핵심이 뭡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결론은 이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 물론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장에 믿음으로 사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살아낸 삶의 모양과 모습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를 바라봤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모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 또 교사는 교사, 학생은 학생, 주부는 주부의 일을 다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돈 한 푼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샤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샤칼, 여호수아가 예수를 발견한, 예수님을. 전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게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예수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고 있음을 느낄 때, 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아, 믿음으로 잘 가고 있구나. 아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너 못하다가 왔냐?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했냐?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수에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김재현 목사의 오른팔 왼팔 노릇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그럼 면류관이 많습니까?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단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주방봉사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남들은 1, 2년 하다가 마치는데 저는 40년을 교사 생활했습니다. 그러면 면류관이 많아질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지.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하나님,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닐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또 경력이 많고 해도 내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다 헛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에클레시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맺혀야 될 긍극적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부였을까요? 모세에게 전부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물질에 매일까요? 왜 세상의 환경에 매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삶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큰 건물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보여주라.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절대로 12명의 제자로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세워도 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아마 수만 명을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12명 가운데도 하나는 그냥 배신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도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조직도 없어요. 그냥 홀연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나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 다 무너져야 된다. 교회는 다 부서져야 된다.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3일에 짓겠다는 실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었거든요. 몸된 예수님을 가리키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는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물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고, 명예가 필요한 자에게 명예를 주고.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낮아져야 된다,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 사람은 만들어요.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줄 사람은 줘요.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전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로 전부인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절 보세요. 절 누리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보이시나 보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자 힘을 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위협,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선포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여러분, 언제 한번 캐리그마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어요? 네,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몇 줄 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네,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성숙한 에클레시아에 성숙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숙한 신앙이란 첫 번째 에클레시아, 두 번째 디다케. 무슨 뜻이에요? 교육,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수고. 헬라어 뭐라 그랬어요? 학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교회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어 공부. 코피 나도록 수고해라. 코피 아오. 이 세 가지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럴 때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 이제 왕이 어떤 이게 반역한 사람이 있으면 사약을 내려요. 그래서 어전 회의를 해가지고 이놈에게 사약을 내려놓으라 하면 그 왕의 명령을 이게 뭐 칙서라 그러나요? 두루마리 같은데 이렇게 써가지고 의금부 도사가 그 집에 가죠. 문을 열고 마당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죄인 아무개는 어명을 받으시오.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히죠. 그러면 그 의금부 도사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적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거를 읽죠. 몇 날 며칠 죄인 아무개에게 사약을 내려놓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약을 먹지 않습니까? 자, 왕궁에서 왕이 사약을 내려라 하는 게 그게 어명이에요. 그죠? 왕의 말이에요. 자, 그 왕의 말을 듣고 의금부 도사가 그 집 마당에서 죄인 아무개에게 사약을 내려놓으라 했을 때 그게 의금부 도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네, 왕의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금부 도사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선포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캐리그마,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온전히 전파되어, 온전히 전파되어, 이 말도 원어를 찾아보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 단어가 뭐 좀 어려운데 플레로포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플레오포레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플레레스라는 말은 영어로 풀리,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뜻이고요. 포레오라는 단어는 옷을 걸치다, 입다, 계속 지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옷을 계속 걸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제 입은 옷 오늘 그대로 입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입은 양복을 오늘 그대로 입고 있거든요. 이게 플레로포레오예요. 자, 이 옷을 다음 주도 또 입고 와요. 그러면 플레오포레오예요. 이거를 1년 입어요, 10년 입어요, 20년 입어요. 그러면 한 벌 가지고 똑같이 입는 거예요. 여름이 되든 겨울이 되든 해가 바뀌든 상관하지 않고 이 옷을 그대로 입는 게 플레레포레오예요. 자,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전파되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말씀을 플레레포레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시대가 어떻든지, 이 나라든지 저 나라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모든 사자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거예요. 변질.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란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은 항상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예, 그런 걸 얘기할 거예요. 저 같으면 예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냐, 내가 얘기한 대로 바르게 했냐, 아니면 바르게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 앞에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레 포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선포된 복음이라면 나는 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열심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그저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에, 지금 환경과 상황에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머리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작동이 될 때 왜곡시켜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거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아직, 나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해, 이건 나중에 때가 되면, 이건 영적이,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꼭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 아니겠어?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이미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세상 말로 짝퉁이죠, 짝퉁. 재밌는 것은요, 짝퉁끼리 만나면 결코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시죠? 서로가 짝퉁 가방인 걸 알면요, 결코 가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왜? 서로 불편하니까. 그런데 짝퉁이 있는데 진짜가 있으면요, 짝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찔려요. 뭔가 찔려요. 표현은 안 해도 저거 진짜인데, 그러면 슬쩍 이렇게 상표를 가리든지 이렇게 팔에 끼고 있다가 쓱 내려요. 왜요? 아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의 믿음이 있으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면,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몇 마디 대화하다 보면 찔려요, 찔려. 말로는 뭐 우리가 좋아, 행복해, 즐거워, 는 그래도 공허하거든요. 공허하거든. 밤에 자다가도 아마 생각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야,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렇게 행복하지? 왜 웃으면서 살지?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데 나는 뭐냐? 자기 전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짝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치 보면서 합니까? 플레레 포레오.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져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신앙의 열매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를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사람에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하죠. 그리고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신해산 성경 공부할 때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말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가 언젠가는 처음 만들어졌겠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대화할 때 어떤 언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화가 됐겠죠. 그 대화 무슨 말로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는 최초의 언어는 용도가 뭐였을까요? 무슨 용도로 언어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언어 필요 없었어요. 거기는 뭐 에덴 동산이었으니까. 그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언어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언어를 준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예, 두려워 무서워 숨었습니다, 뭐 이런 하여튼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언어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먹고 사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방언. 이 방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라는 걸 주었어요. 그 덕을 끼친다는 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아까 읽어드렸지만 바울은 한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 이제 바울이 나이 들고 병 들고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요. 떠났는데 그냥 떠나겠습니까? 마음 아픈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을 안 돌리겠대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 용서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입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마지막 뭐라고 하고 죽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아니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왜?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핏값을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용서해줘요. 왜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기를 바라요. 용서하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은 내가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용서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증오와 원수의 이 줄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내가 풀어주는 거죠.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9마리는 그냥 두고 한 마리를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동의 비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나만, 우리 가족만, 내 새끼만, 내 자식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자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지금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하지만, 지금은 내 뒤통수를 때리지만, 지금은 나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 한다고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목회라는 게 아이들은 젖을 먹으면 금방금방 뭐 크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1년 안에도 부쩍 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대째 믿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고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안 크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지요. 그래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래도 권면해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도 중간중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냐면,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목회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순간은 사람을, 성도들을 마치 수단,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사역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이 생길 때는 저는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행사가 없어요. 그죠? 대단한 뭐 그런 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자칫 잘못하면 일 때문에, 어떤 행사 때문에 수단이 될까 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잘못할 때는 불러다가 좀 야단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저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는 왜 좀 이렇게 야단을 좀 쳐야 될 그런 상황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마디 따끔하게 야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참아요. 안 해요.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요. 가르쳐요. 따끔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 설교 내용이 부드러운 내용이 많아요? 딱딱한 부담스러운 설교 내용이 많아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런 건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고쳤다, 그러면 제가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왜? 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 또 정상적인 목회자일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학교가 돼야 될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 학생들이 잘 따르는. 근데 교회가 교회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법관은 뭘로만 얘기한다? 판결로만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뭐냐면 목회자는 말씀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한 3년, 4년, 5년에 한 번씩 얘기해요. 그런데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으로 매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매주 얘기한 건 안 들어요. 그런데 목사의 말은 들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의 말은 안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설교 내용은 그냥 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게 무슨 사역자입니까? 그게 무슨 일꾼입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런 설교 내용은 졸아요. 그냥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불러가지고 사무실에서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고치세요. 그러면 고쳐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니라 목회자 때문에. 왜? 그렇게 하면 눈밖에 나니까, 또 야단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요, 심령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또는 교회에서는 그러지만 집에 가면요, 그저 그 바탕에서 다시 그게 나와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잠깐만 눈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저 내 앞에 와가지고 제가 몇 마디 해가지고 이거 고치세요. 이거 내년에 1월부터 이런 교회 일을 하려면 이거 고치지 않으면 내가 일 안 맡깁니다. 이래야 고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겉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망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요령만, 잔머리만, 장깨만, 눈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저의 스타일을 알고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서 그 앞에서 어떤 삶의 요령만 늘어나지 심령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말씀 앞에 끼워지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농담하고 웃고 떠드는 거 여러분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같이 그냥 웃고 떠들고 하면 돼요. 하찮게 봐도 괜찮아요. 저는요. 목사를 목사같이 안 여기도 괜찮아요. 동네 오빠, 동네 친구, 동생처럼 여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깨뜨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데 여러분 사람을 남긴다는 게 뭡니까? 나를 따르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여러분이 기르는 자식들 말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있나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뒤통수에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기다려줘야지, 참아줘야지.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지금은 예수 안 믿지만, 지금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세상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면서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많은 전도는 못했지만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스데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을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수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연말과 또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뭔가 많은 걸 이루지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에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이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곡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한 문장, 한 글자, 한 단어, 그 말씀만을 가지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만드십시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